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사 같이 하시는 신부님 너무 잘 아시죠? 네, 따로 인사소개 그래서 안 했는데 미사 후에 이제 특강을 통해서 우리 쉬는 신자분들을 다시 복음적인 삶으로 교회 안에서 은총의 삶으로 함께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협력자가 주님의 협력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요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유다인들과 정결례 논쟁을 벌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죠. 물로 씻는 것, 또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바치는 것, 또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면도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이런 어떤 예식이나 형식보다도 내면의 삶이, 내면적 회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 여러 가지 의식이나 어떤 절차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마음 자세나 태도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된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속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주님께 청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모두 다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행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청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은총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늘 제1독서에서 요한 1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에도 우리의 기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요한 1서의 저자는 그 죄가 소죄도 있고 대죄도 있다고, 그리고 죽을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악마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하느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진짜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인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하느님, 그죠? 가짜 인간. 그래서 이 우상은 가짜라고 말할 때 완전히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냥 가짜야, 그냥 사짜야, 사짜. 딱 보니까 거짓말인데, 사기꾼인데 이러면은 아무도 안 속겠죠. 근데 우상을 조심하라는 말은 우상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게끔 진짜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조심하라는 말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들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그들이 살아온 삶이 그들이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 그런 걸 늘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의심해 봐야 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나의 생활 방식이 과연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는지 이런 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의심해 봐야 하냐면 사탄은, 우상은 착한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착해요? 악해요? 착해요. 되게 순수한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 어때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여러분보다 더 훨씬 순박해요. 사람들이 착하고 의심할 줄 몰라요. 근데 의심하려고 하면 이제 박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의 진리에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착함을 이용하는, 우리의 의심 없이 그냥 순수한 믿음을 악용하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의심하고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명한 진리라고 하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하게 베푸셨다고 하는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백한 진리에 비추어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떠나서 사는 많은 우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이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저렇게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들이 휘말려서 살고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대적인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서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일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남의 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와 사두개이파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맨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건데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앞에서 맨 일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뒤끝에서 맨 뒤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죄 중에 있는 거죠. 큰 죄는 아니어도 소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마치 회색지대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의심해 봤을 때 어떠세요? 구원의 진리, 자명한 진리 안에 늘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나요? 아멘. 네, 머물러 계셔야 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의 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속세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